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들어갈 건데요. 13장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에스겔 43장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고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3장 1절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상을 보았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행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임하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많은 물소리 같던 음성은 생명의 말씀, 태초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땅은 여러분의 뜻이고 여러분이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는 자가 될 거래요. 이러한 내용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 것처럼 여러분 또한 하나님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즉 예수로 인하여 살게 하려는 거예요. 모든 말씀으로 우리 땅에 와서 바로 우리를 그 말씀으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 생명으로, 그 영광으로 왜 빛나게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장입니다. 그 모양이 3절로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 같고 그 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였더라. 들은 즉 누구인지 전해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는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땅에서 왕 노릇하는 자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다루는 자였고 바로 그 땅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왕 노릇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음란한 일을 했습니다. 주님이 아닌 것을 더 사랑하고 또한 주님 외엔 다른 분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데 이름만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지 그들의 행실은 음란했다는 걸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와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담이라고. 겉모습은 정말 깨끗하고 경건한 자손으로 보이지만 속사람, 내면은 음란하다는 겁니다. 내면은 온전치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깨끗이 못하고 오히려 거기서 살인자의 피냄새가 나고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대요. 그것을 증거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들의 그릇됨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또한 그들을 그 그릇된 죄 속에서 건져내요. 깨끗이 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바로 좀 그 장면입니다. 바로 그들이 음란히 행했던 것처럼 또 음란히 행했고 음란히 행한 시체가 세상에 있는데 그들이 그 유전을 받아 그 유전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 시체로 다시는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생활은 진리로 행하지 않고 끊임없이 음란히 신앙생활하다가 죽은 그들의 행실의 시체로 계속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유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통을 받아서. 그러므로 그 시체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많은 물소리로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깨끗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깨끗이 하는 그 말씀을 보니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라.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그 모든 드론과 추악함과 악함에서 건져내고 깨끗이 해서 자신의 영광을 주어 그 영광으로 여러분 땅 한 땅 한 땅 한 사람 한 사람 그 몸된 교회가 그 말씀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그의 행하심의 진리로 빛나도록 할렐루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땅을 그분의 영광으로 그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 음란한 믿음 생활 속에서
깨끗이 하여 자신의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않는 제사장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한다는 소리예요. 이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고 주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주님 한 분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해놓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또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사도들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할 자가 육신의 정령을 도모하며 육체를 따라 살고 육신대로 행하고 있으니, 그게 바로 그 두 문지방, 두 문설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결국은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가린 겁니다. 에스겔 39장 40장을 보면 주님께서 노하여 자신의 영광의 얼굴을 가려서 그들로 빛비침 받지 못하여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 제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는지를 못 알아보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그 노하였던 것을 다시 걷어들이고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다시 한번 비춰주는 날입니다. 왜?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8절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면 내가 노하여 멸할 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이 날은 바로 자신들이 살았던 모든 잘못과 가오를 다 멀리 제어버리는 날이에요. 즉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며 욕심과 탐욕으로서 살고자 했던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는 날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거하리라.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이라. 이 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에스겔이 본 이상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 모든 믿는 자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 제약을 부끄럽게 하라 해요. 하나님의 전인 예수를 증거하여 예수님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행하지 않은 그들의 모든 제약을 부끄러워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1절부터 지금 이 9절까지는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믿고 있으나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들의 행실들은 음란한 행실이래요. 주님은 그것은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실이래요. 이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들의 음란한 행실을 제하여 버리는 날이에요. 그것을 제하기 위해서 주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야.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라. 너희의 구주 예수를.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걸었던 하나님의 성전인 생명의 말씀을 전한, 그 진리를 전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여 그의 하나님의 처소로서 이 땅에 걸었던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그 전을 사람들로 측량하게 하래요. 그것도 그 형상을.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서, 어떠한 마음으로서, 어떠한 생각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을 걸었는지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고 그 죄악을 돌아보는 그 죄악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11절로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보세요. 예수님처럼 살지 않은 모든 행한 행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든. 부끄러워했을 때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또 어떤 사람은 대성 통곡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분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감동하고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왜? 그분의 행하심을 보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에 대한 은혜를 듣고 그 은혜에 대해서 보고 있으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여기 써있는 내용대로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귀한 종이고 존귀한 종이고 백성들에게 동방이 높다고 칭찬받는 주의 종일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으십니다. 아멘. 하늘의 자랑은 오직 예수입니다. 하늘에서요,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건 예수뿐이에요. 오늘날 이 세계도 마찬가지고 하늘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영광받고 높임받을 분은 그분밖에 없고 행하신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행하심을 찬미하는 자요, 그분의 행하심을 영어롭게 하는 자예요. 왜? 우리 모두는 그분의 행하심으로 인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 11절은 바로 이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듣고 있고 그분에 대해서 보고 있고 그분이 어떠한 죽음으로써 이 땅에서 죽으셨는지를 또한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알게끔 그분에 대한 영원함과 영광을 그분의 행하심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데도 그것을 보여줬는데도 그분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행실을 높이고 있는 교만한 자라. 지금 이 11절 내용은 부끄러워하거든입니다. 부끄러워하는 자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한테 보이고자 네 행실의 의로움을 보여주려고 의로운 행실을 하고 있으니 너는 이미 그 값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한대요. 이렇게 너희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너희의 의로움을 너희의 행실을 주님은 미워한대요. 온전치 못하고 진실치 못한 주님이 아닌 무언가를 높이는 그 무언가를 높이는 게 뭐겠습니까? 자신을 높이거나 육체 행함을 높이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둘 것이고 우리 내면 속에 그 법을 지켜 행할 그 영원한 생명의 법을 지켜 행할 그분의 신을 우리 안에 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두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제하는 일을 마지막 날에 행한다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일을 마치기 위한 주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스겔 40장은 바로 그의 권능이 나타나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과 성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성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새롭던 받게 할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 서신이에요. 에스겔이 본 것처럼 모든 예수 믿는 자도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를 보는 자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본다는 것은 선자로 이 모양 저 모양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선자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알면 선자의 모든 말씀의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를 본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보는 거고 성경 전체 형상을 보고 그분처럼 살지 않고 그분처럼 행하지 않은 여러분 죄악을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며 뉘우친 날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본받는 날이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전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서신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시간과 그 치료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모든 형상을 보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형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라가면 너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낼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와서 내 것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다 피 흘리며 그 모든 걸 끝마치고 올라간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증거할 것이다. 그 모든 형상을 보일 것이다. 성령은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형상을 보일 것이고 그분의 행하심의 형상을 보고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육체를 입고도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육체를 입고 있으니 그와 같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전의 법을 알게 하는 은혜 받는 날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 또 부활이 이루라니 다 그게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만일이라고 표현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받고도 그분의 행하심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들이 죄중에 있는지를 모르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들 귀에 절대 안 들립니다. 근데 주님은 바로 표현합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전을 통하여 자신의 죄악을 부끄러워한다면 내가 그들한테 이 하나님의 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들로 책령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전을 통해서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시간과 그 출현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라.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걷고 있는 산꼭대기의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그는 생명을 쫓아 행하였다는 그 법에 대해서 주님은 설명합니다. 그 설명한 장면이 바로 그 이하가 다 전부예요. 그 설명을 통해서 43장 끝날 지점과 44장 끝날 지점까지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혈이 뿌려집니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전의 법이라, 예수의 생명의 법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부활했던 그 생명의 법이 이러하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이하로 여기서 예수의 피를 뿌리는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 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44장까지 내용을 쭉 들어가면 이 피뿌림을 받을 거래요. 이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예수의 피를 뿌려서 그들도 예수 같은 형상을 하여 그와 같이 정결케 되어 그를 본받아 그가 거룩한 즉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12절로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법은 이렇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법을 따라 육체를 입고도 어떤 법을 따라 하나님의 전으로서 걸었던 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여기 12절 써있듯이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는 그 법을 하나님부터 배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그 법을 따라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 행하여 자신도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부르신 그분의 뜻대로 행하여 나 또한 부활에 이르려고 끊임없이 그 길을 걸으며 내가 그동안 이 복음을 전하며 내가 겪으며 내가 해왔던 모든 일은 뒤로 내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잡은 것을, 그 하나님한테 그 은혜에 대해서 잡은 것을 끝까지 잡고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한 일을 뒤로 한다는 거예요. 기억치 않고. 왜? 자기가 행한 일에 매여 있으면 그걸 자랑하느라고 그걸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상을 쫓아 끊임없이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 그 말씀 따라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쫓는 자가 자기가 해온 명예와 명성을 지키고 그것을 보호하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아까워서 더 이상 진리에 따라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걸 팔아 남을 베풀고 모든 걸 팔아 남과 나누고 그를 용서하라 했을 때 불이 붙어갖고 막 나누면서 합니다. 그 다음 명성 얻고 나면 더 이상 나눠주지 못해요. 왜? 그걸 지키려고. 그래서 진리에 따라 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그 한 일을 사도 바울은 뒤로 합니다. 진리의 부르심은 바로 목적이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되게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에 따라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 땅에 매이는 게 없어야 돼요.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한다면 거기에 매여서 더 이상 진리에 따라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일은 여러분들이 뒤로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름의 상을 쫓아 끊임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온전함을 얻었담도 아니요, 내가 그네를 다 받았담도 아니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영광에 이르도록, 거룩함에 이르도록, 온전함에 이르도록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의 죄악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는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법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는 모든 걸 봅니다. 이게 영적 세계예요. 그 세계가 바로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 산 꼭대기 지점 주인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명도를 행하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보세요. 그게 바로 산 꼭대기 지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심은 지극히 거룩한 행한 행실이에요. 결국은 주님은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의 신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준 날이고, 땅은 그 신을 영접하는 날이고, 그리고 영접한 그들은 그분의 행하심을 통하여, 그분의 보혈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그분의 영접함으로 그 땅을 그의 영광을 통하여 빛나게 되고, 요한복음 13장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6월절 날은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그 6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예수님이 아십니다. 6월절 전이라는 표현한 것은 바로 내가 그 6월절에 네가 잡을 수 있는, 네가 먹을 수 있는, 내가 그 살갑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행실로는 하늘 영광에 오르지 못한다고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의 행실로 하늘에 오른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행실을 높일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 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덕을 행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보세요. 너는 내게 합당치 않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가 됩니다.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선지자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여 표적을 일으키며 복음을 전했는데 왜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 했을까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행하심을 높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함을, 주님의 희생이 아닌 자신의 희생을 높인 거예요. 만물은 그러하지 말아야 되고 그가 없이 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분의 행하심을 찬미하는 자예요. 그분의 행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그분의 행하심이 있기에 내가 있는 거고, 그분의 행하심이 있기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분의 행하심이 있기에 내가 빛나고 있고, 그분의 행하심이 있기에 내가 주 앞에 나간 거예요.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주님도 친히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직접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늘께로 갈 때는 그분 없이 되지 않은 것은 없는 거예요. 그분의 행함이 있기에 내가 있는 거고, 그분의 행함이 있기에 내가 오늘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분의 행함이 있기에 그 천국에 도달하게 되고, 그분의 행함이 있기에 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즉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그 진리를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이 영원한 생명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한테 거룩함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그 생명을 내게도 주어 하나님이 나를 그 생명 속에 있게 하셨다. 예수님 또한 그 생명으로 부활하여 그 생명으로 돌아갔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그 영광이 살다는 것.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빛나게 한다는 것. 받아자, 받을시어다. 지금 이 1절로 표현한 표현을 잘 보세요. 6월절 전이라는 것은 6월절 되면 어린 양을 잡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을 자신을 내어주는 날로, 주님은 이미 그 절기를 그들로 기념하게 하고 지키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9월절의 양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이 1절로 표현합니다. 나는 이제 잠시 후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다.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을 끝까지 내가 사랑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증거가 무슨 증거냐? 바로 6월절 날 자신을 내어주어 자신을 통하여 그들의 땅이 변화되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양으로 내어줄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표현이 바로 이제부터 쭉 읽어나가면 무슨 표현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처럼 자신에게 준 그 영광을, 자신에게 준 생명을 우리한테 준다 그랬고, 예수님은 나를 살리신 영광이다. 그러므로 내게 준 이 영광은 내 것이고 내 것이 된 이 영광을 내가 내게 주노니.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 영광이 죽은 자 가운데 나를 살린 것처럼 또한 내 영광이 죽은 자 가운데 너희 살리라. 감사합니다. 결국은 주님은 자신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깨끗이 하고 자신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행한 것처럼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행하라 해요. 그러므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시다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이 생각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제자여 그분의 종인데 벌써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 내면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깨끗한 상태가 아니란 겁니다. 언제든지 마귀가 들어가서 쓸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원래 우리의 몸은 언제든지 주님이 들어와서 우리를 쓸 수 있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또한 그 은혜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부한 자가 되었고 명성을 얻은 자가 되었고 남보다 뛰어난 자가 되어 남들한테 존중받고 칭찬받고 덕이 있는 존재로서 높임받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갑자기 오셔서 이 모든 걸 버리고 나와 같이 함께 가자꾸나, 나랑 갈 데가 있다. 근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재짓기에 피 흘리게 발빠른 존재가 된 마귀가 들어와서 쓰기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자 그러면 언제든지 버리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서 항상 대비해야 돼요. 아멘. 아니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동안 쌓아온 게 있는데 어떻게 뭘 믿고 그걸 한꺼번에 버리겠어요? 그래서 육실 따라 행한 자는 그러한 그릇된 생각이 자기 내면 속에 꽉 차 있어요. 언제 주님을 부르면 내가 달려가려다가 아니라 그들은 항상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의심하게 되고 그들은 정령을 도모함으로 그 욕심과 탐욕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움직이질 못합니다. 항상 늘 깨어서 준비하는 자, 항상 늘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이 모든 걸 버리고 따르겠나이다 하고 자신을 깨워서 항상 자신을 비워 항상 언제든지 아버지가 명하시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시오 나는 주만을 위한 존재요 하면서 준비하여 있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고 계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지금 말한 후자가 그 마땅히 해야 될 행실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한순간에 갑자기 아버지가 부른다고 해서 모든 걸 버리고 거룩한 길을 가고자 갈 수 있는 자가 몇 명 있겠습니까? 몇 명 있겠습니까? 하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그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버리고 내가 그분을 따라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 합당한데 몸이 말 안 듣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몸이 말 안 듣기 때문에 소원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하기를 주님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부함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가난케도 마옵소서.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할까 하나이다. 두려운 거예요. 부함으로 주님을 모른다 할까 봐. 나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나 주님 모릅니다. 나 이 부함 지켜야겠습니다. 아까워서 안 됩니다.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런 모른다는 자가 될까 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가난케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주님을 모른다 할까 봐 가난케도 마옵소서. 이게 바로 그들의 구함이었어요. 내가 비록 연약해서 이 모든 걸 버리지 못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못하나 또 행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 육체에 머물고 있는 나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래도 내 몸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지만 내 마음의 소원은 나의 마음의 원은 이러하오니 아버지와 이 원을 나의 원함을 들어주십소서.
언제 어느 때라도 가자 그러면 내가 갈 수 있게. 내 육체는 그러한 욕심과 탐욕으로 제법을 섬기며 또 악의 길을 쫓으며 오만한 자에 좌정하며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명예와 명성을 쫓고 있는 그대가 같이 휩쓸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영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통치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구함이다. 아멘. 그러므로 2절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게 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반대되는 음란입니다. 주님이 아닌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쓰기 쉬운 겁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입니다. 근데 그 제자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쓸 수 있기 때문에 들어쓸 수 있는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힐 행동이에요. 이게 바로 음란입니다. 주님이 아닌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음란이에요.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않도록 이것을 제하여 버린대요. 그래서 가룟 유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행실을 보여준 것은 모든 미련자의 행실을 똑같이 깨끗이 하고 그것을 제하여 버린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본성은 가룟 유다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제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제하리라. 왜? 그것을 제하는 것이 너의 영원한 행복이기 때문에. 이러한 음란한 생각들을, 이러한 음란한 짓을 다 주님은 제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이 증거하는 증거예요. 또 전형문주의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에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고, 이 허리를 둔다는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그 주님이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영으로서 일어날 때 오신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았으나 이젠 육신대로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주님을 영으로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녁 잡수던 자리에, 저녁은 뭐예요? 세상이 어두울 때입니다. 어두울 때 저녁을 먹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상입니다. 그분의 양식을 먹는 날이에요. 이때가 저녁 때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같이 그 음식을 같이 먹을 때예요.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려 한 그 자리. 혹시 저녁 잡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진리로서 허리를 두드리고 영으로서 여러분들 발을 씻기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기로 진리를 따라 할 수 있도록 육신의 정령을 도모하지 않도록 육체를 따라 살지 않도록 자기의 탐욕과 욕심 속에서 걷지 않도록 오직 거룩하신 주님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더러워진 발을 씻겨줍니다. 그동안 너희가 세상에서 네 걸음이 그릇되어 제갈 길로가 재중에 네 탐욕과 욕심과 육체를 따라 살면서 많이 더럽혔다. 이젠 네 발이 나의 흔적을 지닐 수 있도록 나의 가는 길로 걸을 수 있도록 내가 네 발을 깨끗이 씻으리라. 바로 제한테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렇게 대답하사되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내가 지금 네 발을 씻고 있는데 네가 이것을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내가 네 발을 씻긴 것에 대한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리라.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행하는 일을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안다는 것은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은 자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 방금 전자의 에스겔 선지서 서신을 읽어준 거를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이 내용들이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 알아들으실 거예요. 바로 그 내용도 예수님이 그 전의 법을, 그 전을 보여주고 그 전의 법을 따라 여러분들 행하도록 여러분들에게 보혈을 뿌려 여러분들 정결케 하는 의식을 추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게 하는 장면이 바로 에스겔 선지서 서신이에요. 근데 그 장면이 바로 이 요한복음 13장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신을 내어줘 자신으로 그들을 시키는 장면이에요.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씻길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자신을 여러분한테 내어준 날이고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씻길 것이고 자신을 통하여 여러분 땅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신을 내어주어 자신으로 빛나게 한 그런 말미암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함을 따라 그의 행하심으로 여러분들은 행하게 되고 그분의 행하심으로 여러분이 행하였더니 그분의 또한 그분의 행하심으로 행하려고 하면 그분의 행하심을 믿음을 보여야 되고 그분의 행하심을 믿음을 보이는 자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이 세상에서 그분을 행하심을 따라 행해야 되고 그분의 행하심을 따라 행하였더니 그분의 행하심이 죽은 자 가운데 너희들 살리더라. 사도들이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들 안에 거하여 그로 행하고자 하는 그들과 동의함으로 그들을 살리신 분이 천국에 이르도록 그들을 건지고 또 건져서 하나님 앞에 전도함도 없이 나아가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러므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시킬 거라는 걸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시키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될 것이다. 내 생명 속에서 네가 걷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생명 속에서 걸을 수 있도록 죄와 사방에서 해방되어 내 생명 속에서 네가 걸을 수 있도록 너에 대해서 시키는 날이 올 것이다.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네 발을 씻겨줄 거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데 다니라고 피 흘린 그 흘린 네 발을 나의 행함으로 깨끗이 맑은 물로 너를 깨끗이 씻을 것이다. 깨끗이 씻어줄 때 네가 육체를 따라 걸었던 걸음과 나를 쫓아 행하지 않았던 걸음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나의 맑은 물로 나의 걸음으로 내가 너를 씻길 때 나의 흔적을 발견할 것이다. 그럼 너희의 죄악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렇게 주님은 자신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시킨다는 거예요. 시키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명법을 따라 행하지 못합니다.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물과 피로 여러분들을 씻겼더니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상관할 자가 됩니다. 그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모든 적들부터 방패가 되어주시고 끊임없이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구하며 항상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 자신을 그 죄로부터 보호하시고 항상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이 땅의 어떤 곳에서도 매인바 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의 영광을 쫓아 항상 내가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의식을 따라 교리를 따라 행할 때는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 속에서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러면 행할 수 없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할 모든 것에 매여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애굽의 종된 자여 아수르의 종된 자여 바벨론의 포로가 된 자라.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매여있는 묶여있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나가서 해보세요. 이웃에 대해서 용서하라. 남을 정죄하지 마라 하는데 정죄하는, 입에서 말 함부로 하지 마라 하는데 말 함부로 하는, 절제가 안 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명대로 행하기에는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는 악이 함께 있고 그 가르친 대로 행하려고 그러면 메인바 되어서 아까워서 그것을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잃어버릴까 봐 그 가르친 대로 행하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바로 거기가 무덤 속이요, 결박된 곳이요, 갇혀있는 곳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거기에서 나올 사람에 대해서 주님 말합니다. 내 향한 내 음성을 들으리라. 할렐루야. 아까 에스겔 43장을 읽어준 것처럼 그 전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생명법을 따라 행하는지를 다 알려주는 자리예요. 근데 부끄러워할지 모르는 자는 은혜, 생명 알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는 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시옵소서. 주님은 멋진 고백을 받아냅니다. 에스겔 44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자를 내가 깨끗이 씻길 날이 올 것이다. 근데 다 씻길 수 있도록 내가 다 은혜를 부어주고 다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있겠으나 다는 아닌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 목욕한 건 뭐예요? 아버지 은혜로서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며 다 뉘우치는 자리가 목욕하는 자리예요. 이제 그 시킴 받은 만큼 그 시킴 받은 대로 행할 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 행할 수 있는 걸음이 되지 않았어요. 그 걸음을 씌워주는, 그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한 발 한 발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진리 따라 행하시도록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십니다. 나는 네 속에 있는 걸 친히 알므로 내 자신을 너에게 의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앞에서는 사랑합니다 하지만 뒤로 돌아서 그러지 않을 자라는 거. 그것도 어떤 현상이라면 금방 배신할 자라는 거. 주님은 여러분 속에 있는 걸 친히 압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제하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깨끗이 하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한테 제해버려서 영원히 나와 배신하지 않고 나의 벗이 되어 나의 친구가 되어 항상 너희를 내 앞에 있게 하렵니다 하는 그 은혜의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좀 그런 내용이에요. 깨끗이 하는 부분, 깨끗이 하는 자. 양을 사랑해야 될 자예요. 하나님의 양을 위해서 종들은 아낄 게 없어야 돼요. 근데 자기의 재산을 아끼고 자기의 명예를 아낀다면 그 사람은 양을 치는 자도 아니요, 양을 양육해서도 안 되는 자요, 양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의 종은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양을 치고 양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될 자예요. 그리고 주의 종은 양보다 자신을 낫다고 하면 양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종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의 일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만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은 소유 중에 단 하나도 자기 것이 없는 자예요. 이게 바로 주의 종의 모습이에요. 주의 종은 주님만을 위한 것이고 주님만을 위한 것이 곧 양들을 위한 거예요. 하지만 주의 종들이 깨끗이 하는 걸 아버지는 보고 있습니다. 깨끗이 않다면 그 사람은 결국 내 이름을 더럽힐 것이다. 주님은 유월절에 자신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깨끗이 하고 자신을 통하여 빛나게 하도록 그 유월절에 양이 되고자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내어줘 여러분들을 살게 하려고. 그래서 끝까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였더라. 끝까지가 바로 그거예요. 이것은 바로 주님이 깨끗이 하는 자를 보고 있고 가룟자 같은 팔자 같은 자들도 다 깨끗이 하려고 주님은 유월절 양으로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표현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려고 이 일을 위해서 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으면서 온전치 못한 너희의 모두를 제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러 왔노라. 나는 이것을 깨끗이 하여 또 너희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벗이 되어 살게 하려고 너에게 나를 내어주러 왔다고 지금 이것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라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거예요. 자신이 하는 일을 여러분도 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일을 여러분도 하려면 여러분들은 그로 말미암아 행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한 것처럼 행할 수 있고 예수님이 이때서 마친 것처럼 여러분도 마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예수님처럼 살려면 여러분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 안에 거하여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행해야 되고 그는 여러분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울 거고 그 영광은 여러분들을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생명법을 알게 하고 그 생명법을 따라 여러분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좀 그 장면이에요.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으니 너 또한 주가 되어 선생이 되어 서로 발을 씻긴 것이 옳으니라.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본을 보이노라. 에스겔 43장을 본다면 지금 이 15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행하는 것을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노라. 자, 그 전을 보여주네요. 내가 이렇게 행했다 육신에 있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네. 제가 예수님처럼 행하려고 하는데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전의 법을 알려주리라. 예수님 오죠. 요한복음 13장하고 예수의 서신과 똑같죠? 이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인 곳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하려면 이 육체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행했을까
하고 그 법을 우리가 알려고 할 때예요. 주님은 알려줍니다. 그 전에 법이 이러한이라고 알려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법을 받아 그 생명의 법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 육체에 있으면서 그분의 명을 따르기 위해서 이 육체를 따르지 않고 이 육체를 부인하며 이 육체를 날마다 거절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쫓아 행하였던 그 예수님의 생명의 법을 발견한 거예요. 그 생명의 법을 따라 나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전의 법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고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형상을 주님은 여러분들로 책량하게 하고요. 이게 15절의 그 내용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하노니 종이 상정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노라. 예수님이 본을 보였다는 것은 여기도 표현되어 있지만 자기가 본을 보인 것은 자신이 행하는 것을 여러분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인 거지, 기념하라, 나의 절기를 지키고 의식을 치러라, 그냥 형식적인 의문에 속한 예배만 드리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표현을 정확히 적어놓은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종교가 아니다. 난 살아있다. 나를 종교의 신으로 만들지 마라. 내가 온 것은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하려고 온 것이다. 주님은 이것을 정확히 우리한테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행하는 것을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이러 온 거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대. 예수님은 아버지 행하는 것을 보았고 아들은 아버지 행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한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가 그와 같이 한 적 나도 같은 일 한대. 나 행하는 것을 내가 너한테 본을 보였은 적. 아멘. 예수님 오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행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을 보였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신이 행하는 걸 보여주고 내가 아버지와 같은 일하는 자 같은 것처럼 나 또한 너희에게 나의 행함을 보이고 너 또한 나와 같은 일하게 하렵니다. 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본을 보이러 왔노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종이의 상정보다 높지 않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높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거기서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도 죽어야 돼요. 거기서 죽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자예요. 그건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했구나. 난 여기서 이런 허무한 굴복을 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런 허무한 행실을 행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 여기서 그렇게 했지만 난 그렇게 당하지 않을 거야.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종이 상정보다 높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17절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 자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다.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미라. 이 은혜로서 나와 같은 일 할 수 있는 그들이 누군지 알미라. 그러나 생명의 말씀, 나보다 여러분 귀로 들리는 생명의 말씀, 그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은혜를 먹고도 그 은혜를 누리고도 그 은혜 받은 자가 주님을 향해서 발꿈치를 들다는 거예요. 결국은 배반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8조까지 내용을 못 알아듣는다면 이 발꿈치 드는 자가 누군지를 여러분들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내 떡을 먹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을 믿는 자예요. 주님을 믿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자입니다. 그분을 먹고도 겸손할 줄 모르고 자신을 낮출 줄 모르고 그분을 높일 줄 모르고 주님 것을 자신 것이라 도둑질해서 또한 그분께서 책망을 하거나 그분께서 그럴 때다 하면 발꿈치를 바로 들어버리고 그분이 행하신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발꿈치 드는 자로 발견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꿈치 듣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자기 백성 댁에 왔어요. 자기 백성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발꿈치 들었죠? 오히려 발꿈치 들었습니다. 이게 응원한 날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일이 이루기 전에, 지금까지 증거한 이러한 은혜가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지금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주는 것은 이제 그때가 되어 그날이 와서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살갈피를 먹지 않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너에게 내 살갈피를 먹을 수 있도록 내려줄 것이다. 내 살갈피를 먹지 않는 자에게는 바로 그 생명이 없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여전히 네가 육체를 따라 산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한테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은 네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 영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너는 네 몸의 욕심을 따라 정령을 도모하며 살지 않는다. 오히려 그 몸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주님은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주님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너한테 일러준 것은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니 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다음 절로 표현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라. 아멘. 여기 전자 19절이 뭡니까? 그 은혜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여기서 표현한 20절의 표현은요, 예수님이 보낸 자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도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누구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진대요. 예수님은 그런 말만 행하였고, 그런 말만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19절은 그 내용이 이루어지고, 또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 또한 너희를 보낸다는 뜻을 잘 보세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 또한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냥 보냈어요? 그렇게 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었고, 예수님은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와 한 몸을 이루었고, 한 몸을 이루는 그 은혜로서 보낸받은 자가 되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그러므로 예수님도 우리를 그냥 보내겠어요? 결국은 자신을 내어줘 자신과 하나 되어 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 또한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게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내용이고, 이 원복은 바로 13장은 바로 이렇게 주님이 자신을 알게 하고 자신을 내어주어 자신을 말미암아 여러분들 살게 하려고 하잖아.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한 것은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한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의 표현한 표현법을 잘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나의 보낸 자, 바로 예수님이 보낸 자입니다.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음 읽는 구절이 그걸 설명합니다.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 근데 이 내용의 첫 스타트의 내용은 뭘 표현합니까? 너희도 그러하리라예요. 하늘 치어라. 이렇게 명확하게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어 여러분들을 자신으로 변케한다는 놀라운 날을 증거하고 있고, 그것을 성경은 혼인잔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늘나라 사람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몸을 내어주어 자신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화할 거래요. 그 주 예수의 영광으로 인해 우리가 영광에 이를 것이고,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이르는 것이래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의 영을 영접한 날이에요. 자신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할 그 영은 우리한테 쏟아져서 우리를 그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할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 이르게 할 영으로서 우리한테 오신다는 겁니다.
그 영은 진리의 영이고 그 진리의 영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처음부터 말해온 말씀이고 그 모든 말씀은 예수를 가리킨 거고 그 예수를 가리키는 그 모든 말씀은 진리의 영이고 영원하다. 이러한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고 이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이 놀라운 날이 보일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은 것을 기념하십시오. 그 절기를 지키세요. 그 이름을 높이세요. 믿습니다 하세요. 종교인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 되게 하려고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신 것이고 그분의 피 흘리심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땅에 반드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로 주 예수의 영광을 통해서 여러분 땅에 빛나도록 하나님은 행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너희 땅에 나의 신을 쏟아부을 것이요 너희는 나의 영광으로 너희 땅은 빛나리라. 여호와가 말했으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들은 선자로 하신 말씀, 예수님으로 하신 말씀, 사도들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그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고 그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여러분 땅에 쏟아부어 줄 겁니다. 받으자, 받을 처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 것을 구하는 자,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명예, 명성, 부유함, 이상의 형통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구하는 것 중에 단 하나도 네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것을 구하지 말고 그 나라와 의를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그 나라와 그 의를 너한테 내어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그것은 구하지도 마라. 내가 더하여 주리라. 이것이 진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진정 아버지께 올바르게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기뻐하는 것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뜻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 땅에 빛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사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로 아버지의 영원한 찬송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말 아버지를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찬미하며 아버지를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의 자비를 원하며 구하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